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10장은 복음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나 또 사마리아 교회도 그렇고요.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모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복음이 시작된 것은 유대인입니다. 맞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넘고요, 장벽을 넘고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헬라인은 당시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위대한 첫 발걸음의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방인 전도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이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머무르고 있는 욥바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머무르고 있는 행정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면 행정 정치 수도가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 이달리아 군대 이름이 적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군대는 다른 군대와는 다르게 식민지를 군인으로 쓰질 않습니다. 순수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정예 부대, 근위 부대, 총독을 지키는 그런 근위 부대인데 이 이달리아 부대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여러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지금 군대로 하면 계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군대들 안 갔다 오셨는가 봐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은 중대장급 정도 됩니다. 대대장은 한 400명 정도 되고요. 이달리아 부대는 대대급이고요. 그 대대에 중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방인 선교에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이방인 선교의 1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택하셨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인이면서 군인이고 장교인 이 고넬료가 조금 색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군인들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가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은 이제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넬료가 경건하다는 것은 그가 유대교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 식구들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가정을 잘 다스린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 갖는 게 예전에는 당연한 듯이 보였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잘 받아서 하나님을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고넬료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제가 뭔지 아시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이라는 특권을 가지고서 식민지의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시대예요. 그게 군인의 권리이기도 해요. 군인의 녹봉이 적다 보니까 그냥 식민지 거에서 필요한 거 가져다 써도 돼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구제 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많이 했다는 말은 다양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많은 액수로 구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번 한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누굴 도와줬던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항상이란 매일매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이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루는 제9시쯤. 여기서 왜 9시쯤이 왜 나오냐면 여기서의 9시는 오늘 우리의 시계로 하면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쯤에 이제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 9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 숨을 거두신 시간이 이 9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이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구제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넬료란 사람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가족들을 잘 이끌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 믿는 그런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넬료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고요. 항상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 정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 중에 이 고넬료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볼 때 믿음이 좋다 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약하거나 나쁘다 할까요?
좋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정도의 믿음 갖고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뭐 서로 볼 필요 없어요. 사실 뭐 누굴 떠오르거나 누굴 말하기도 전에 솔직히 저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저의 신앙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갖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뭐 그렇게 안 보이시는가 본데요. 그런 저의 신앙이 그래요. 그런데도 저는 제가 구제를 많이 못해요. 저희 안에 쓰는 거 대주기도 힘들어요. 저희 자녀들이 달라는 거 주기도 어려워요. 내쓰기도 바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못하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 이것도 잘 못해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이 새벽 기도인데 저도 새벽 기도 가끔씩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감히 말을 못 드려요. 저도 못하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그밖에 못하냐라고 꾸짖으실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고넬료와 비교할 수도 없는, 고넬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를 택하셔서 이방인 선교 1호로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 경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고 구제하는 일을,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라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면은 제가 그런 의도로 설교 안 한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쪽으로 설교하게 되면은 설교의 오류에 빠지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제가 그런 쪽으로는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을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넬료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고 기도에 힘쓰십시오라고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다시 율법으로 묶는 그런 설교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신앙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신앙, 기복신앙은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율법주의의 신앙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냐? 복음의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복음의 신앙이란 건 뭐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음을 믿고 그 구원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이것이 복음주의의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기복신앙이나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고 복음주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 자신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묶어버리면 저는 복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목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신앙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고넬료의 신앙을 강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뭘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려는 메시지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 그것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고넬료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건 맞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인 것은 맞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이런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으셔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믿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고넬료의 이 믿음에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고넬료의 신앙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울 필요가 없다 하면은 더 이상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고넬료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잘 나오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권면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 있고 진짜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은 헛된 것일 뿐밖에 없어요. 이걸 저는 백지수표 예를 들면서 설명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백지수표 아시죠? 받아본 적 없으시군요. 뭐 저도 없어요. 그냥 백지수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백지수표 안에 여러분들이 기록한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백지수표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쓸 거 아니에요. 응? 동그라미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래 억까지 한번 쳐봅시다. 억까지 쳤어요. 근데 동그라미만 다 쓰다 보니까 뭐 쓸 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앞에 1 쓸 자리가 없으면 안 되죠. 동그라미만 아무리 많이 쓰면 뭐 합니까? 그럼 나머지는 빵인데. 핵심,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제일 먼저 써야 할 그거.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동그라미 잘 쓰셔서 좋아요. 구제라는 동그라미 잘 쓰셨어요. 전도라는 동그라미 잘 쓰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반드시 있어야 그거.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초가 쓰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셨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십니다. 왜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목사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그 정수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자, 그 내용은 이 10장 후반에 나와 있어요. 근데 10장 후반을까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0장 후반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이제 고넬료와 그 가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뭘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는 언제나 아멘으로 크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고넬료와 그 집안의 식구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이를 본 베드로와 다른 신자들 다 놀라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신앙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시는데, 그것이 꼭 채우고 싶으셨던 그거, 꼭 주고 싶었던 그거, 그게 뭐냐면 복음과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제나 기도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꼭 반드시 있어야 신앙의 정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창수가 불어도 바람이 일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내가 복음을 이해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을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 받는 것을 방언을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예언해야 하는 것으로, 어떤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것으로만,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만, 이거 해야 성령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은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순절날, 오늘이죠. 오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자들에게, 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여러분들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이게 참 믿음의 정수이기도 하고요. 다른 편에서 볼 때는 참 우스운 것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시어머니, 며느리, 손주 같은 교회 다니는데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촌수가 헷갈려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세상을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능력, 섬기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인내하며 오래 참는 능력, 선을 행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은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순욱 권사님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못 돼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쑥스러움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지, 그리고 앞에 나가서 말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에 나가서서 말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게 하나님의 손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이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제게 이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재주로, 여러분의 갖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은사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 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론 성령이 임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특별한 때가 있긴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세례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면은 성령이 임할 거다 이렇게 딱 정해지진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조종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히려 사람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택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끼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성령을 소홀하게 여겨서 성령을 소멸하면서 성령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양문교회 모두가 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지역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